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마시고 흔히 마시는 음료 가운데서 아마 커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커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뭐 옛날 숭늉 마시는 것보다 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잔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데, 외국 세계 인구보다 3배를 더 마신다. 다른 나라 평균보다 3배를 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느샌가 옛날에는 커피하면 미국 사람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람이 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3조 1168억 원이 커피 먹고 관련된 일에 쓴다는 거예요. 3조 1160억. 얼마나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커피 시장이 점점 커졌죠. 우리가 알다시피 죄다 커피집이고 뭐 밥 먹고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다니는 거 너무 흔한 일상이 되어진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아라비카라고 하는 종류의 원산지가 있는데 그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우리가 대륙을 흔히 자주 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동쪽 태평양 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말리아에 있는데 위쪽, 또 이집트 수단 밑에가 에티오피아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돼서 오늘날 우리 신광교회 로비에도 에티오피아산 커피가 놓여져 있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보면 예가체프라고 하는 그 종류가 있는데 신맛과 과실향과 꽃향기가 해서 커피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냄새를 맡으신 분은 그 커피의 귀부인의 향기를 맡으신 거고, 또 한 잔 마신 분은 커피의 귀부인의 그것을 한 잔 마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멀리서도 왔다.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와서 내가 마셨다. 정말 우리가 흔히 숭늉보다도 더 많이 마시는 그런 커피가 된 것 같고요. 요즘은 커피도 많이 발달해서 뭐 디카페인이다, 또 비건 커피다라고 해서 유지방이 없는 커피, 또 대체 커피다라고 해가지고 검정볼이나 또 작두콩을 볶아서 커피 삼아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커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또 유사하게 커피에 관한 나라 에티오피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거기에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순교당했듯이 예수 십자가 달려서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어려워져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이자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다가 막 흩어지고 되어지고 배교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포기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질 못하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흩어졌는데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12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빌립은 7 집사 가운데에서 포함이 된 분입니다. 이 7 집사라고 하는 건 언제 생겼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맡겼지만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즉 교회 안에 어려운 과부들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을 보면은 나눠주다 보면은 이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적게 주지? 왜 우리 집 사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적게 주지? 이런 서운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나눠주는데 자꾸 우리 쪽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을 빼놓는 것 같아. 우리 동네에서 온 사람은 빼놓는 것 같아.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빼먹는 것 같아라고 해서 좀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7 집사를 세우게 될 때에 스데반과 이 빌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들어와서 이 7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잘 하다 보니까 다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증거하는 일에
말씀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 잘 부흥의 역사, 또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에서 한 70여 킬로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더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다메섹까지도 옮겨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케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흥왕하게 잘 부흥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여 킬로를 올라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0여 킬로를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광야다. 가사로 내려가는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마을 혹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볼 수가, 한국에서는 광야를 보기가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사막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풍경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혹은 여행을 통해서 알다라고 보면은 참 척박하고 서럽고 외로운 곳이 광야 혹은 사막이에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아주 고운 모래만 있는 곳이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거친 돌바위, 무덤, 또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는 곳. 그다가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어떻게 살아 있고 거기 보면 양 몇 마리가 혹은 풀을 뜯고 있고 아주 거친 억센 풀을 뜯고 먹고 있는 그런 곳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영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던 빌립을 이제 그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그래서 약 한 150km 정도의 거리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이게 이제 장면인 거야. 150km를 왜 갈아놨을까?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데 주의 영이 가라고 해서 그냥 순종해서 왔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영혼을 이 사마리아 도성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이방 신상을 섬기던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사람들로서는 더럽다라고 하는 혼혈이라고 하는 손자락질을 받던 그런 곳에서 주의 복음이 이제 막 시작해서 불일 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빌립을 느닷없이 이 150km 정도를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이런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과 이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계획을 밀어붙일 때는 그냥 그러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에 순종했던 배에게 네시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커피 주산지 에디오피아인가라고 하는 거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3,000년 동안 된 제일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아프리카 중에서는. 근데 그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하고 꼭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단과 뭐 예멘과 이렇게 좀 비슷한 그 지방을 에디오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거리로 보면 1,500km를 돌아가는 길, 왕복 1,500km를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 날이 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70km 정도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한 1,000km 이상을 가야 될 길이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갑자기 150km나 되는 길을 갈아오르고 광야길을 갈아오르고 또 거기서 또 이 에디오피아 사람 가운데서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좀 더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이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걸 듣고 말하되 깨닫느냐? 그 말씀이 뭔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 뭐 아는 것 같은가? 이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에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즉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은혜 받고 충만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1500km 길을 가서 예배 드리고 절기 때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강화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고 마치 인천으로 나가면 뭐 하는 거고 저도 어디서 인천에서도 보니까 목회할 때 보니까 그 산을 하나 넘어가면 되게 멀리서 오는지 그쪽 교회로 가는 분 있고 이쪽 더 먼 데서 오는 분은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고 하여간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1500km 길을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의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서울 영등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대구에서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권사님이세요. 대구에서 6시 차를 타고 와서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예배 드리고 2시 차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분이 기록적인 거는 30년치 그 교회 주보를 모았어요. 자기가 딱 모아가지고 나중에 재본을 해서 그 주보를 다 보니까 그 교회 역사가 다 보이더라고요. 대구에서 오르락내락 매일 기차를 타고 주일날 매주 기차를 타고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딱 한 번 신방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봉고차 끌고 막 교인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을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대구까지 가는 게. 근데 그 어르신이 나이가 7, 80이 된 그런 여자 권사님인데 꼬박꼬박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차를 타고. 아유,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데.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오는 사람은 보통 믿음이 아니,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늘 기쁘고 좀 즐거워야 되는데 답답한 거. 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지금 은혜 받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글을 읽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시다 혹은 글을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대개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래요.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무슨 설명서 같은 거 무슨 애들이 뭐 조그만 거 조립할 거 하는 집에다 보내면 뭐 청소기라도 하나 보내고 혹은 뭐 상자 같은 걸 보내면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걸 봅니다.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조립 첫 번째 상자 못을 박는다. 두 번째 액자를 튼다. 세 번째 돌려 친다. 근데 이게 처음 봐서는 이게 뭐가 뭔 소리? 나사를 끼운다, 돌린다, 뭐 왼쪽으로 입는다. 참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소리를 냅니다. 첫 번째 돌린다, 낀다. 두 번째, 세 번째 뭐 또는 왼쪽으로 돌린다, 편다. 그래도 몰라. 그럼 또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서 읽다 보면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꾸 읽어봐야지. 그래서 정 안 되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와봐, 여보, 일로 와봐. 그래서 같이, 이게 뭔 소리지? 첫 번째, 뭐, 왼나사를 돌린다, 뭐, 상자를 핀다. 그 옆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아니야, 그게 맞아, 틀려. 그러면서 또 옥신각신 하면서 이제 조립을 하든지 아니면 때려 부수든지 하다가 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시가 답답한지 이사야서에 읽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니까 또 읽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뭔 소리일까?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못 읽었겠어요? 특히 성경책을 구해서 정말 귀하게 읽는데 글은 다 알아. 내용은 모르는 거야. 속뜻은 모르는 거야.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그 장관이 어떤 때 대통령하고도 맞서서 당신이 못 준다, 못한다라고 막 버티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거를 읽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글자는 아는데 이게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마침 성령께서 보내신 빌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올라와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러니까
도대체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빌립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양과 같이 끌려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씻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가 재판받을 때, 그가 고난당할 때, 그가 순환당할 때 십자가를 일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그 글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루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알려주니까 그게 그 말이었냐고 그게 그 말이었냐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나의 죄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 세례를 받으면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져서 이 빌립은 이제 끝나고 헤어지고 바쁘게 기쁘게 이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약 70km를 와서 나머지 한 1000km를 가야 될 때에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고 가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아이고 이거 좀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겠어. 답답해서.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었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70km는 알지 못하고 답답한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의 인생이 기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길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인 줄로.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검다라고 하는 거. 흑인이라고 하는 검다, 불검. 살빛이 검다. 성경에는 구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 함의 후예다라고 함의 구스의 후예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자빠져가 저 못 볼 것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아들 작은 수군거리니까 그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이에요. 근데도 주의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 증거된 이야기를 접하기가 쉽질 않아요. 사도 바울에서 사도행전은 유럽 쪽으로 소아시아 지역도 아니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틀게 해서 주의 성령이 가로막으면서 소아시아 여행을 가지 못하게 우회전하려더니 좌회전하라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면서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흐드러졌는데 사실 이 아프리카 즉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집트만 가면 애굽만 가면 아프리카잖아요. 애굽 밑으로 복음 증거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 고작 피난교회 피난 갔다 왔다라고 하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렇게 복음 증거되는 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제 이집트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이집트에도 원래 이제 이슬람 그게 많지만 한 1300년 된 그 곱틱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그 교인들이 있고 사실 이렇게 이 아프리카 쪽으로는 복음이 전도되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이렇게 보면 사하라 사막 때문에 유럽으로 다 이집트로 거의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줬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제일 역사가 긴 나라예요. 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나라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이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 시대 때 그 시바 여왕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 솔로몬의 후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다.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어쨌든 평가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길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주의 복음을 온전히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결될 때에 소망 가운데 가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또 부귀가 있고 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모르면 답답한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1000km를 갈 정도의 사람이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부분 사람은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마차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지 않으면, 내 속에 진리가 품지 않으면. 심지어 이 해결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인생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채워졌을 때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려고 할 때에 밥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고플 때 밥만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밥만 먹고 나니까 다들 밥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밥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밥 먹지 마라, 딴 거 먹자. 근데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주의 진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아소도를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올라가는데 이 지중해 쪽을 전하면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했다.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서 뭐 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둡고 답답한 영혼에게 기쁨의 능력을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뭐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건 아마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 지금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해요. 뭐 필요한 것은 쓰세요. 봉투 하나 주시면 너무 좋고 통장에 땡땡땡 입금되었습니다라고 오면 더 좋죠. 예? 그러면 통장을 탁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보냈네. 그거 뭐 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빼가는 것보다는 보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액수가 예를 들어서 5천이요. 또 5억이요, 50억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많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야 이게 무슨 돈이 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식을 키워놨더니 맨날 와서 돈 달라고 하는 놈이 아니라 이게 뭐 5천을 5억을 그냥 50억을 나한테 이렇게 쏴준다라고 하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기쁘고 흐뭇하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다 아시지만 오늘날에도 아유 내가 자식을 좀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참 안타깝는데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찍힌 금액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죠. 뿌듯하죠. 흐뭇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생명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의 복음을 대해야 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여기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니까 그 먼 길을 가더라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스럽지 않은 거예요. 짧은 길을 와더라도 주의 복음이 없을 때 한 70km 왔을 때 뭔지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깨닫냐? 나 너무 헷갈린다, 혼돈스럽다,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길이 왔지만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앞으로 남은 1000km의 길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 아니 그 기쁨이 가는 동안 끝까지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답답한 길이었어요. 돈을 벌어도 건강을 해도 힘이 있어도 제대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또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가는 인생의 길은 기쁨의 길인 거예요. 승리의 길인 거예요. 영생의 길인 거예요. 물론 때때로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내게 흔들리지 않는 표대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주의 복음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과 함께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의 복음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인생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왔던 넷이, 그 먼 곳에 왔던 넷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구실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넷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율법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심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이 형편과 처지가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넷이처럼, 또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과 동행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